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애굽의 완강한 바로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 10가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피재앙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를 죄인의 전형으로 본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3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를 죄인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믿음과 은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나일강가로 나가 바로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나일강은 단순한 하나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적 대상이자 애굽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이고 애굽의 자랑입니다.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 강가에 나가 마치 자신이 그 강물의 주인인 양 군림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강물을 치니 이 생명줄이었던 나일강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변했습니다. 이 물고기가 죽어나가고 온 땅에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 본문 17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생명처럼 의지하던 경제적 풍요와 우상들, 하나님의 손길에 얼마나 무력하고 부패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가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 좋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안 좋은 일, 심지어 절망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의지하고 있던 어떤 것이 사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경력, 지식, 인간관계가 되었든 그 무엇이든 탄탄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 그래서 나를 평생 지탱해 줄 것 같이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무너지는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자랑했던 나일강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적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비법으로 이 물을 피로 바꾸는 흉내를 냅니다. 22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신의 신하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집니다. 23절에 보면 바로는 궁으로 돌아가서 이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은 더 이상 나일강에서부터 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의 마음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분명 바로를 지시하고 있었지만 바로는 그것을 못 본 채 외면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은밀한 죄를 지적하거나 고난을 통해 나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다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내가 좀 안 좋은 일 당한 것은 운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논리를 핑계 삼아 회개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지 7일이 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다 상징성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7은 성경에서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꼭 완전이라는 상징성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바로가 고통을 겪는 백성들을 보며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이 강가 주변을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7일 동안 그 충분하고 완전한 회개의 시간 동안 바로는 회개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 삶에 항상 동반됩니다. 이 회개를 멀리하고 있는 순간 사실 우리는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 가지로 본문 말씀 적용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덮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회개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